두 개가 중요해요. 하나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해를 끼쳐요. 보세요. 너무 지식을 강조하면 냉정해지고 차가워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그냥 앉아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라고 들어. 이게 옳다, 저게 어떻다, 이건 뭐다, 저건 뭐다. 그런 사람들 밥맛 없죠. 성경은 많이 알고 설교는 잘하는데 밥맛 없어. 두 번째는 뭐 감정적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매일 앉아갖고 은혜만 받고 기도만 받으라고 그래. 그것도 밥맛 없어. 왜? 치우치는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어요. In a long run,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시험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종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나와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도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형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무슨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십시오. Test them and to see whether or not it came from God. 하나님께로 왔는지 시험해. 목사님 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걸 알면 다 목사 됐지. 하지만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견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잘못 나가는 걸 회복시켜 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어요. Something we can depend on. 근데 잘못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자기는 새 거 발견했대요. And that's wrong.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 제가 최근에 보이는 위험한 트렌드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대충 얘기하면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돼가고 교회 목회한 지 한 30년 돼가요. Long time. 3 decades, 4 decades 살면서 웬만한 거 볼 것도 많이 받고 경험할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다 모든 것도 유행처럼 왔다가는 지나가요. 견고하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트렌드라고 불러요. 제가 트렌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족할 때 비타민이 필요하면 비타민을 제공하고, 무슨 약이 필요하면 약을 하고, 주사를 맞아야 되면 주사도 맞고, 어떤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도 의사가 시키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이게 필요하면 저거, 이게 결핍했으면 저거.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꾸 센터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센터로 보내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비타민만 죽자고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해서 타이놀만 복용하겠다. 왜? Because it worked. 건강하잖아. 머리 안 아프다면 이제 열도 없고. 그래도 타이놀이 좋대. 아니, 괜찮아. 그냥 밥 3끼 먹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배가 아플 때 수술 받았고 났으니까 오늘도 좀 배가 아픈데 가서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때 다 제거했어. 괜찮아. 이제는 없으니까 수술 받아. 아니, 그래도 수술이 효과 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면 목회하면서 오고 간 거 많아요. 천지였어요. 교육이 중요하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예배 갱신이 중요하다, 셀 철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 그거, they're all good, they're all good.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쪽으로 치쳐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트렌드가 몇 개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첫째, 지나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의존들이 있어요. 지나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의 장점 얼마든지 있어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요. 리프레시해지죠. 하지만 리프레시해지고 끝나요. 그거는 목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목욕하고 나오면 기분 좋은데 그 다음날 또 목욕해야 돼. 신선하고 좋아요. I'm all for it.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누가 나와서 초청하지 않는데도 병도 나야 되고, 귀신도 나가야 되고, 예수도 영접해야 되고. I am all for it.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강조 안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했을 때 지나치게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I don't like that. 그래서 지나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의존. 요새 예를 들어서 예언 사역이라고 있고 prophetic ministry가 활발해진데 prophetic ministry가 건강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에 prophetic ministry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we have to be careful.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예언 사역이나 무슨 아이합이나 이런 데 관심 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가지 말라고 붙잡은 적 없어요. 왜냐하면 there are some good things.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갖추지 못한, 일반 교회들이 갖추지 못한 건전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탑은 안 시켜요. 하지만 거기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냥 그걸 막 받아들여가지고 그쪽으로 prophetic ministry 막 나간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죄송하지만 이건 내가 너무 비난한 건지 모르겠네. 근데 한국은 워낙 무당도 많고요, 미신도 많고요, 점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prophetic ministry 갖고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혼잡하게 만들고 어떨 때 없는 게 나아요. 목사님 그럼 예언의 은사 안 믿으시냐? 여러분, 저하고 신앙 체험을 했으면요, 저한테 예언 기도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I just don't call it prophetic. 왜냐하면 매일 나한테 찾아와서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응답이 없대요. 이게 미련에 빠져갖고 네가 잘 알아.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자 rolling like a lion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제가 그냥 아이디어 구상해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아이디어 꺼내서 끝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지나고 난 데 보니까 목사님 얘기한 게 이루어지네? It's a prophetic gift. 제가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없는데 아이 난다고 그래서 아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라고 해가지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But I don't want to do that a lot.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앉아갖고 내가 점쟁인 줄 알고 복채 갖고 와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Look, that's it.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기도원 찾아다니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도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네요. 지금 미국에서 날고 긴다는 예언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거 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아요. I don't have any problem with that.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한 모양이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훨씬 더 알려줘야 돼요. I've got it written down. 그 사람들이 다 예언 사역에 대해서 책을 몇 권씩 쓴 사람들이에요. I have it written down. 여러분들이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나도 사실 이거는 아니다. 거기에 겸해서 요새 나오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뉴 아포스톨릭 미니스트리 신사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언제 시작되냐면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플러에서 과거 전에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저도 활동할 때예요. 뭘 찾으나 하면 하나님께서 1세기의 사도들을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무브먼트가 있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제일 거기에 대표적인 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사도 같아요. 자기 밑에 쫄만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That's Apostle Paul. 그분은 자꾸 이름을 데이비드에서 폴로 바꿨다 폴에서 데이비드로 바꿨다 혼동돼서 그렇지만 he's got that 그런 기능이 있어요. He's got that apostolic ministry. 미국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밑에는 200개 교회, 2000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중국에 가면요, 흔해 빠졌어요. 아파솔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난, 한 10년 전에 만난 한 처녀는 26살짜리인데 자기 밑에 교회가 6,000개가 있어, 6,000개. 물론 그게 다 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있어? 하나도 없으면서. 6,000개. That's an apostle.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거는 사도 같다. 파슬들 같다. 그래갖고 시작된 거거든요.
저한테도 그분이 그랬어요. 너는 코리안 철치 중에서는 이때 저한테 다 뭐 기도하고 예언하고 다 했던 분이 같이 모여서 너는 한국의 사도 중에 하나다. 그래갖고 저한테 그랬어요. 네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좀 잘못 봤지.